다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이해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다름과 다양성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두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건 살 때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릅니다. 다 똑같지는 않지만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싸게 사는 경향이 있고 남자들은 필요한 거를 비싸게 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렇게 특가 할인 이런 게 뜨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왜냐면 이제 집에 와서 택배를 딱 보는데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특가로 5,000원 할인 받았다고 그래서 산 거라고. 제가 볼 땐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는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을 사는데 할인 쿠폰 찾는 거 매우 귀찮습니다. 또 싼 거 비교하는 거 귀찮습니다. 발품 파는 거 귀찮습니다. 들어간 첫 집에서 바로 이거야 딱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입니다. 가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은 가방이 많으시죠? 네. 학교 갈 때 매는 가방, 여행 갈 때 매는 가방, 약속 있을 때, 또 쇼핑할 때, 또 어디 갈 때 매는 가방이 다 다릅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조금 이제 이런 손에 드는 가방을 드시지만 젊은 남성들은 백팩 하나면 결혼식장에 갈 때도, 쇼핑할 때도, 여자친구 만날 때도, 학교 갈 때도 다 해결이 됩니다. 신발은 어떻습니까? 신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집에 신발장이 4칸인데 그중에 제 신발은 1칸이 미처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거울 볼 때도 다른데요. 남자는 일반적으로 거울을 보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네. 이 정도면 괜찮지 평균은 가지 않나? 오늘따라 잘생겨 보이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곤 하죠. 근데 여자들은 어떻죠? 좀 예쁘고 좀 날씬하고 이러신 분들도 거울을 보면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여기 잡티가 다 보이고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안 좋아 보이고 그러시죠?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8인데요. 응답하라 1994를 보면 남녀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한 장면에서 여자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들, 그 남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남자들한테 여자 주인공들이 퀴즈를 냅니다. 어떤 퀴즈를 내냐면 여자친구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서 기침이 납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남자친구가 딱 들어왔고 여자친구가 이 고민을 토로하는 거예요.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때 남자친구의 올바른 대답은 무엇일까요?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면 남자들은 이제 안 쓰던 머리를 써가면서 어떤 게 건강에 더 좋을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연이 난가? 페인트 냄새가 난가? 그러면서 어떤 대답을 해야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일까? 어떤 게 내 여자친구의 건강을 더 지켜주는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해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입니다. 문을 여는 것이 정답일까요? 문을 닫는 것이 정답일까요? 문을 여는 정확한 남자예요. 정확한 남자입니다. 저도 저 대답을 했어요. 문을 닫는 건가? 이렇게.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둘 다 아니죠. 여자들이 원하는 대답은 괜찮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를 이해하고 걱정해주는 대답이 포함되어 있어야 문을 열든 닫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 3명의 여자와 살고 있는데요. 이 3명의 여자들은 저랑 매우 달라가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녀 차이도 있지만 같은 여자 안에서도 많이 다르거든요. 많이 다릅니다. 큰딸은 이제 목소리가 너무 크고요. 깨어있는 순간에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들 격려하시면서 부지런한 친구야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이 친구 유진이는 계속 뭔가 하거나 계속 말을 하거나 계속
이것저것 참견하고 다니거나 엄마가 뭘 하면 그거에 따라가고 아빠가 뭘 하면 따라다니고 엄마 아빠가 자고 있으면 일어나 계속 깨우고 한순간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적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지나가는 언니 오빠 다 인사합니다. 언니 안녕. 걔들은 쳐다보지 않는데 혼자 인사를 하고요. 심지어는 달님한테도 인사하고 강아지한테도 인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러고 이제 돌아오죠. 이렇게 한순간도 안 쉬는 유진이가 조용하면 불안해요. 조용하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고 있거나 사고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웬일인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하고 딱 가보면 쌀을 다 엎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가끔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못 만지게 하니까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딱 저희가 보면 눈치를 보면서 웃어요. 이러고 항상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둘째는요,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언니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너무 조용하고요. 얘는 자다가 깨도 울거나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냥 눈을 번쩍 떠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깬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거나 배가 고프면 발로 쿵 이렇게 찹니다. 이게 다예요. 이러다가 저희가 너무 몰라주면 이게 너무 이제 배고프거나 아니면 아프거나 누워있기 싫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럴 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울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얘가 울면 반드시 움직여야 됩니다. 네. 얘는 이제 아무래도 첫째가 워낙 부지런하다 보니까 얘랑 놀다 보면 둘째는 혼자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누워 있다가 얘 뭐 하지? 유진이랑 놀고 있다 뭐 하지? 보면 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눈을 떠서 그냥 놀고 있거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요. 각 사람마다 너무 달라가지고 대하는 것도 다르고 가끔 이해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함과 다름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인데요. 제가 봤을 때 세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되게 드문 것 같아요. 다양성이 하나로 녹여진 용광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연령대가 일단 어린아이부터 갓 태어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학력 다르고 재산, 직업 비롯한 모든 것들이 많은 것이 다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너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 그게 무엇인가? 2, 3절에 나오거든요. 2,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검정색. 네,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문장, 이 1절부터 3절이 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인데 여기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표시한 4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5개인데 힘써 지키라가 따로따로긴 하지만 어쨌든 이 4가지 이 그룹의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일 중심되는 동사는요, 권하노니라는 겁니다. 이 권하노니가 이제 본동사고요. 그 다음에 이 권하노니에 묶이는 동사가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하는데 뭘 권하냐면 너네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내가 권한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해 보자면 이건 권면인데요. 조금 명령으로 바꿔보자면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납하고 힘써 지키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부르심 받은 것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너희가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로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너희 모두 하나 되라. 이것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또 서로가 서로 용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해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너무 다르고 내 취향이 아닌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용납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만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소망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모든 것들은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소망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통된 소망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임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 그러니까 칭찬하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저 잘생겼다니요, 아니요 저 잘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겸양의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더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 소망이 없다, 내 존재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 또한 겸손입니다. 이러한 겸손은요,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겸손하게 될 수 없어요. 겸양의 말은 제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닙니다, 저는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 혼자로는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예수님만이 왜 나의 소망이 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나 스스로 소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믿을 수 없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크길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겸손과 함께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 더 어려우시죠. 정말 어렵습니다. 얘들을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조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고 겸손의 모양이 있고 오래 참음의 모양이 있지만 온전한 오래 참음,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우리가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또한 그 겸손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게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다 공감하시죠? 다 동의하십니다. 여기에다 대고 반대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면 그나마 이게 조금 실감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지 옳은 말이지 이렇게까지만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을 더 가까이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지 참아야지 온유함을 가져야지 인내해야지 사랑해야지 멀리 있으면 쉽지만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래 참아라 라고 얘기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들은 어디에 적용해야 됩니까?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됩니까? 일단은 나로부터 가까운 사람들부터 적용을 하고 조금 덜 사랑하는 사람들 또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어려우시죠? 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한 사람에게는 쉽게 너그러워지고요.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잘생기고 멋있고 나한테 잘해주고 유익이 되고 성격 좋고 유명인사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사랑하겠다고 막 돈 들고 달려가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아이돌 좋아하는 거 보세요. 아이돌은요 절대 구걸하지 않아요. 근데 애들이 먼저 달려가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건 쉽지만 매력 없고 볼품 없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만 같고 나에게 힘듦을 제공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랑 멀리 있고 정말 힘들어서 숨을 수 있는 그 사람까지도 너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납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쉬워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이 된 해가 되게 유명한 해거든요. 우리나라 축구의 신화를 작성했던 2002년입니다.
2002년 대학 가는 여러분들도 되게 신이 나셨죠? 기억이 안 나시나요? 16년 전이라서 그죠?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간 것만 해도 너무 기쁨이 넘치는데 여름이 되고 축구가 시작하고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빨간 옷을 입고 마을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지나가는 모든 버스가 빵빵빵빵 하고 이렇게 그 광란의 순간들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는데 거기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여름에 수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을 이제 4박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는데요. 은혜가 너무 넘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나보다 한 살 많은 순장님이었어요. 남자.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기억이 조금 오래돼서 왜 어떻게 나를 힘들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직도 그냥 힘들었다는 기억은 확실히 납니다. 순장인데 순장답지 않다고 느껴졌고요. 왜 그런지 날 괴롭히고 하여튼 내가 잘못했겠죠. 괴롭혔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21살이나 20살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당연한 건데 그때는 왜 이해를 못했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 저에겐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4박 5일의 수련에 마쳤어요. 이제 은혜도 받고 이제 이 사람을 안 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연속해서 이제 수련회 연속해서 전도를 가거든요. 저희가 3박 4일 가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고 신청해서 가는데 거짓순례 전도라는 것을 가게 되는데 이제 돈을 다 모아서 안 쓰고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전도 여행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했는데 수련회가 일단 10,000명 가까이 모이거든요. 많이 모이죠. 그리고 순례 전도 가는 것도 학교가 6개씩 이제 학교가 되게 많은데 200개 정도 됐는데 6개씩 묶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순을 편성하니까 순이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15개면은 같은 순이 되려면은 이게 되게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그죠? 15분의 1의 확률. 왜 벌써 웃으시죠? 설마 같은 순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예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순대면 같은 순이 되었고요.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네, 그 3박 4일간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너무 편하고 저 사람만 없으면 이 순회가 너무 은혜롭고 저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모든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제 제가 1학년이었고 2학년이었기 때문에 2학년 그 해가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이 살았으니까 편해지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은 안 되지만 어쨌든 힘들었을 것 같죠. 그 사람이 갔는데 더 강력한 사람이 제대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나다 이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지만 나로 하여금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런 사람들 붙여주시고 바꿔주시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면 안 돼요. 쟤 때문이야가 아니고요, 이 사람을 나에게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한 나의 변화될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면 속 편하죠. 근데 그건요, 그 상황을 모면하고 책임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람이 사단의 자식이어서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나도 누군가를 힘들게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사단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저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을 두시는 것, 특별히 연약한 사람을 두시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형제님 혹은 자매님, 형제님 덕분에 제가 성숙해집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덕분에 제가 성숙해집니다. 제일 저희를 훈련 많이 시키는 게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성숙과 성장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사랑하려고 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직면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나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그러한 잘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는데, 나 자신에 대한 이런 높은 평가를 과감하게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아니면 제가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숙과 성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하나가 되라는 겉면, 사랑하고 용납하라는 겉면은 성숙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가 되는 과정,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의 성장과 성숙,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교회 가운데 권면하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 선물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가 통일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온 직분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추려서 말하자면 말씀 맡은 자들, 말씀 사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자들을 어떤 신분적으로 우월하거나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맡은 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사역자들 자체가 아니고요, 이 말씀 사역자들이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 공동체에 왜 선물로 주셨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사역자들 선물로 주셨는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것은 말씀 사역자들의 그들만의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쓰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쓰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로 묶인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인해교회가 되기를,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 번만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 스스로는 나를 높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 서로를 돕고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